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찬양 부른 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분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병숙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모압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삶의 장소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삶의 장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은 정착하는 곳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은 땅입니다. 자기들이 손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집 짓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 가나안의 풍요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땅이, 풍요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궁핍에서 이제 풍요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그 풍요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간곡하게 유언과 같이 말씀을 전해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듣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흘려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선과 의를 행하면서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모세도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마음이 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그 조건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1장부터 4장까지 회고하고, 그 다음에 5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있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그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 십계명을 이렇게 지키며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고 십계명 순서대로 쭉 말씀해 준 게, 가르쳐 준 게 12장부터 26장까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으면서 영구히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며 주시는 이 말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렇지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율례와 계명과 법들을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날마다 기쁨으로 묵상하기를 바라고, 오늘 두 번째,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두 번째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거라. 왜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거죠. 거짓된 저울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공정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아, 그래. 그러면 믿을만 하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전도하다가도 듣고 또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고 교회도 나는 싫어하지 않아. 근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절에 보게 되면 내 집에 두 종류의 곡식을 측량하는 시장에 가면은 대에다가 담아가지고 대에다 담아다 주는데 미치다가 뭐 까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게 될 거야.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두 개의 저울추와 두 개의 대를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앞에서 가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자격은 첫 번째, 정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신명기 26장은 이제 세부법, 구체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세부법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돈으로 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번째 수확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 나중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1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년 동안 힘써서 수고해서 첫 수확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첫 만물,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왜요? 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곡식과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땅의 주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표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몸으로, 물질로, 예배로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 땅에서 내가 첫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없으면 우리 자신은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한다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첫 수확의 열매, 그 다음에 11조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때 그 만물을 제사장에게 나아가 드릴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첫 수확만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고생해서 농사지은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만물을 광주리로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지금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야곱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내려갈 때에 70여 명이 내려갔죠.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죠.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노동을 시켰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러니까 쓰디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편팔로 그들을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에서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단순히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조상 때부터 우리가 아람에서 방랑하는 그때부터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하고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고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교육과 역사교육을 같이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바른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신실한 역사를 고백하게 하면서 이 만물을 첫 수확 열매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제 엊그저께가 해방 80년 해가 되었죠? 광복절.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를 모르면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일제시대의 36년간 일제강점기 그 시간 동안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압제를 당했는지, 일제강점기의 징용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끌려간 사람이 800만 명이랍니다.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인구가 2,500만에서 3,0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800만 명이 징용으로 끌려갔으면 3명 중에 1명이 끌려간 거예요. 한 집에 한 사람씩은 끌려간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압제를 당하던 그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그 복음을 들었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일제강점기에도 연변에 가서, 만주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가난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을 드릴 때,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릴 때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함께 고백하며 드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내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곳으로 인도하셔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 다음 절에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쭉 고백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수확한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힘과 너희 가운데 거리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가장 소중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그 만물을 누가 먹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광주리를 먼저 레인, 기업,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그리고 객들, 내국인, 가난한 노동자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게 되면 26장 12절에 셋째 해,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 길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3절 그래야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 절에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어떻게 하라고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만 내가 수고하여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다 쓰겠습니다. 나만 다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인 약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주님의 성소에 와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물과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세부법의 마지막은 26장인데 26장은 저렇게 끝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열의 하나에 대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11조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의 영적인 의미.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10의 1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10의 1조의 정신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내 삶,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가르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는 딱 한 군데 한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은 뭐예요? 정의,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십의 1조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안 나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도 11조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스라엘 문화와 애국의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토지와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10의 1조를 드려서 그들의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신약 성경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지금처럼 그때처럼 농사를 짓고 추수의 열매, 기름과 토지와 초태생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1조의 정신을 살려야 돼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오늘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10의 1조를 드림으로 레인과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같이 배불리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하라. 이것을 살려야 돼요. 제가 10의 1조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칠 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니까 너희들이 10분의 1을 꼭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얻은 소득의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바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었으니까 나만 다 먹고 나만 다 쓸 거야가 아니라 너의 10의 1조는 일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면 너희들의 삶이 값진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얻은 소득으로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 이웃들, 외국인 근로자들, 또 레이인들까지 그렇게 쓰는 물질이 내 삶,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는 신앙을 고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열의 열을 나를 위해서 다 쓰는 사람은 내가 나를 알아요.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값지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위해서, 레인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연보를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내 신앙과 내 인생이 값지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얻은 소득으로 레인과 과부와 객과 레인을 위해서 성소 앞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는 물질이 내 신앙과 내 삶을 고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여러분, 돈 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모든 것을 내 삶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음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제 신명기 결론입니다. 세부법의 결론 신명기 2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신명기 마지막 세부법의 마지막 신명기의 세부법의 처음 신명기 12장 1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세부법의 마지막도
똑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시작과 끝이 행하랍니다. 그러면 26장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셔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 아무개가, 내 가까운 친지가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만 선택하고 이스라엘만 거룩한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해 복을 받게 하셔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암 부모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첫 만물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더불어 함께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즐거이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영구히 영원히 대대로 누리면서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 거야.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아래로는 가난한 이들,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게 이 땅 가운데 값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으셔서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면서 또 나도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거야. 우리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